보니까 해가 나고 반짝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창세기 베리시트 창세기 강해 이 12강으로 되어 있는데 토라 포션 창세기 강해에서 토라 포션이라고 1년에 12번 베레시트를 강의한 건데 전인권 목사님이 앞뒤로 해서 이게 140페이지인가 150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출간된 거고요. 또 제가 이번에 한국 가져가려고 2년 전에 강의했던 건데 7일 창조와 하나님의 일곱 영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메노라 금쪽대에 1일, 2일, 3일, 4일, 7일이 있고 또 여기 6월절, 5개월절, 7절기가 들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었고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서점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거 중요한 책인데 이거는 근 200페이지예요. 그래서 몇 권 많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구하실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넷째 강이죠. 지난주에는 첫째 강, 둘째 강,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그래서 먼저 전인권 목사님 나오셔서 제3강 히브리 뿌리 성경 해석법 하시고 제가 연이어 히브리 베이직 기초 3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슈마 이스라엘을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드립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오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를 송축하고 축복합니다. 도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러 왔사오니 이 시간 루아카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으로 성결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성경 해석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표지에 히브리 뿌리 성경 해석법,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예시바 학생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바 학생들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시바에 오셔서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관찰하고 공부하고 해석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토라를 공부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라가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의 법이 얼마나 토라를 공부하는 일에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시편 40편 7절과 히브리서 10장 7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그 구속의 메시지와 역할과 사명이 토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유지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적에 모든 기준이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구약,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텐납, 이 뜻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해야 할 스트롱 성구 사전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영적 사기를 높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뿌리에 들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이것이 토라가 가르칩니다. 여기 좀 코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위하여 서로 열심히 모이고 예수와의 오심의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하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또 토라를 공부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히네마토 찬양도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또 영생을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까지 내림 같고, 뭐가 기름이 내림 같고, 또 이슬이 내림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기름과 같다고 그랬죠. 토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피와 같다고 그랬죠. 이게 내림입니다.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먹으면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을 받게 하여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시편 40편 7절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갖지 못하면요, 아무리 성경을 풀이해도 그 장글에서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성경 해석법의 기초가 될 말씀이 시편 40편 7절 말씀인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건 예수와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초림 직전의 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 메길라라고 그러죠. 이 토라 스크롤 말입니다. 토라 스크롤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와. 우리가 예수와를 정말 심각하게 섬기기를 원하면요, 우리는 토라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야 돼요. 또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컨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분이 바로 예수와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예수와께서 이제 세상을 내려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와를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해석법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메시아에 대하여, 그의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또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토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와께서도 친히 자신의 입으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뭘 얘기하냐면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글 네비임과 시편 케투빔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속의 계획이며 또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tân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책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넣지 못했는데 앞에 계신 집사님 이거 자,
이게 tân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잘 보시면은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과 같이 구분되어 있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총 24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숫자를 딱 맞춰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등 케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내용 그대로가 tân 내용인데 그걸 보면은요 총 24권입니다. 구약이 토라가. 그런데 토라는 5책, 네비임 선지자의 글은 8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케투빔 시편과 글은 11개입니다. 그래서 5, 8, 11거 합해가지고 총 24권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토라는 5책입니다. 5책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면은요 연습할 적에 반드시 신명기 하지 마시고 데바림 하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하지 마시고 베레시트, 체로기, 슈못, 레위기는 바이크라, 민수기는 바미드바. 요 5가지가 토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개의 선지자의 글은 좀 다릅니다. 총 여기에 12개의 선지자가 한 책입니다. 12 프로페트.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마이카,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서, 말라기 요 12책이 한 책으로 되어 있고 요걸 합해가지고 8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하, 왕상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하고 여기 총 12개 이렇게 해서 8책이 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케투빔 시편 쭉 보면은 시편을 히브리 말로 테힐림 그 다음에 잠언을 미슈레이 이렇게 해서 쭉 욥기, Song of Solomon, 룻기, 라멘테이션, 전도서, 에스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해서 총 24. 그래서 요 번호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쭉 번호를 보시면은 tân 내용이 24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신학교에 지금 아론의 그 후손 되신 분이 지금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성경 영어 성경하고 이거 들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지금 그게 탄생이 된 겁니다. tân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원래 메시아닉 유대인이고 아론의 발, 레이팔. 그런데 토라 신학교를 지난번에 졸업식에 오셔가지고 남편이 발도 불러주시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성경을 읽으려면은 커뮤니케이션 법을 배워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을 교통해주는 책인데 첫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고 메시아께서 그 계획을 성취시켜 하여 담당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은 철저하게 저 중동의 언어 그 문화를 많이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 풍습, 특유의 법이 전부 커뮤니케이션. 이걸 우리가 잘 익숙하게 하면은 성경 읽는데 굉장히 빨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통하기 위한 그 수단인 이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DNA, 진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는 DNA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이스라엘 국가의 히브리 뿌리 문화고, 문화의 뒷배경은 역시 중동이죠.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 지리, 그 다음에 땅의 역사,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땅과 백성, 이것이 유업입니다. 또 그 백성들에게 주신 히브리 뿌리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히브리 뿌리의 유산은요, 사실상 기독교에서는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히브리와 완전히 차별화하기 위하여 AD 32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개체의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다 하고 그때 철저하게 히브리 뿌리의 유산을 한마디로 단절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 월사, 절기, 이런 것들은 지금 교회에서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소통의 툴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과 히브리서에 나의 기록한 내 뜻을 내가 이루게 하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실상 기독교는 완전히 제쳐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회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